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4차에 걸쳐서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주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번에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90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1차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주와 광주에서 지금 모인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공주만 한 9,060명 정도가 지금 등록했다고 하니까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에 걸쳐서 이제 수양회가 진행되는데요. 우리는 2차입니다.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양회하고 좀 연결되는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은 1절 앞에 말한 대로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1절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마 시편에서 모세가 직접 쓴 것은 시편 90편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에집트 왕궁에서 40년간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쓸 시점은 아마도 이 광야 40년 아마 끝부분에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40년 안에 다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 자기 생애 속에서 한 6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6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90에 보면은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중에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그 안에 죽어야 되니까요. 죽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 60만 명이 다 죽는 것을 봤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광야 40년은 참 고달픈 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중에 불순종함으로써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중에서 계속 엎드러져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슬픔을 겪고 광야 40년 중에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했지만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출애굽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40년 광야를 통과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우리 행사, 우리 손의 행사,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경고케 하시고 그 일이 기어코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목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일이 기어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90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이 모세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거할 곳, 거할 집이 되셨나이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께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타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피난처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인간이 거할 거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벨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와 집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계속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대대 우리의 거할 집이 되셨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과거에도 거처가 되신 것처럼 현재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주는 우리의 거처 거할 집이 되셨나이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죽음 건너가서도 주님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집이 되시는 겁니다. 시편 91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거할 집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27절입니다.
이것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너의 거할 처소 집이 되시니 모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대대 우리의 거할 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중에 피곤하고 힘이 들고 고달프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집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그 뒤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절 이하에서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거할 집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 그때가 영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말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의 몇 승 이런 말 하잖아요. 10의 백승, 10의 천승, 10의 조승 이렇게 해도 그 영원에 비하면 그건 제로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에 이제 1에다가 뒤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구를 뺑글뺑글 돌아서 뒤에다가 몇 년 할 때 년자서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인간 역사 속에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경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원래 시간 나눌 때 저녁 시간 나눌 때 초경, 이경, 삼경 이런 말 하잖아요. 초경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입니다. 이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삼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4시간, 그걸 보통 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밤의 한 경점 같다는 것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이라는 시간도 지나간 어제 같고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기껏 해봤자 7,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7, 80밖에 안 되니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년을 지나간 어제같이 생각하시고 밤에 한 경점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7, 80은 하나님 볼 때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는 인생이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신 분인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기에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첫 번째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인생은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생활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짧은 생활을 살다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요, 어떤 보고서에 지구상에서 매일 죽는 사람 수가 12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120만 명. 1초에 30명씩 죽어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천 정도보다 더, 인천 그 지역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매 세대마다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1년 안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매 세대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세계적인 홍수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생을 살다가 다 죽음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읽었던 책 속에 어떤 노 교수님 한 분이, 아주 그분은 청렴결벽하게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해서 퇴직금 얻은 것으로 허름한 집을 사서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요. 거들을 이제 근데 안 해도 되는데 거들다가 보니까 못이 보이는 거예요. 못 빼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생을 좀 살만하고 편안한 집에 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했는데 못을 빼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참 허무하잖아요. 주님 호출하시면 모든 걸 다 두고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밝히는 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을 짧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은 잠깐의 잠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고생과 수고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고생과 수고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점철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시편 89편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사라센 제국의 왕 압둘라만 3세는 49년간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912년에서 916년, 61년까지 49년 통치했는데 왕비가 3,321명이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은 여자를 거느린 것 같아요. 솔로몬보다 더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무려 616명을 낳았답니다. 많이 낳았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날은 겨우 14일이었다. 아내도 많이 거느리고 자식도 많이 낳아봤지만은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또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인데 또 죄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인생은 그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예의 소매를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가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짧은 인생이고 고생과 수고가 가득한 인생이고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고 죄로 점철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무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은 또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알아야 되는데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리이까? 인생 중에 누가 알리이까? 알아야 될 것을 참으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참 지혜일까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 지혜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가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알리이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주의 노예의 능력을 또 주의 진노란 말대로 앞으로 죽음 건너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텐데 주님이 앞으로 노하실 텐데 주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며 주의 진노를 누가 알리이까? 죽음 건너가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놀람으로 전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결산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짐받는 도리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을 여기에 모세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시편 90편 기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가 무엇을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편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참된 지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시편 49편 보시겠습니다.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15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러므로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죽음 뒤에 내세가 있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내세가 있는 것을 알고 영혼 있는 건 압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음부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건짐받고 이제 죽음 건너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사실이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헤롯 왕도 궁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 마귀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유대 종교가들 속에 딱 둥지 들고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찾으러 오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심으로 머리 두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됩니다. 누가 알리이까? 불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참으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온갖 막말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쓰면 나와보라 그리고 탐대악을 행하고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엘리자베스 바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헝가리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바틀이 그 가문 귀족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여자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피부가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를 죽여서 피를 몽땅 빼내서 몸으로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미모 되찾을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 잘못된 환상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처녀를 죽여서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몇 명을 죽였냐면은 612명을 죽였습니다. 613명째 붙잡혔거든요.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다 무지합니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밥 먹듯이 악을 행하고 밥 먹듯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리스도를 재판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하면 바울 사도를 재판하겠어요. 베스도, 벨렉 송독 이런 사람이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참으로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희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생의 연작함을 깨닫고 죽음 건너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이상이 얼마나 문제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자기의 거할 곳이 된 사람, 주님 품에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만족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여기 이제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영광을 우리가 직접 행하는 주의 행사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경고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사랑을 위한 기도,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 이제 주의 일을 직접 행하는 사람들, 그 행하는 일이 확실하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이 성경에 보통 아침 하면은 간절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 인생에서는 젊은 때를 아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젊을 때. 노년기는 캄캄할 때고 여기 아침은 청년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아침이라고 말하면은 그 간절한 것을 표현하는 동시에 인생으로 말하면은 젊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찍 그 말이죠. 인생에서 가능하면 빨리 주의 인자를 우리가 깨닫고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잠깐 접고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듣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1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 서단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더 되니라. 청년의 때 1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뭡니까? 새벽에. 나눠주가 없는 사람은 나눠주 있는 성경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히브리 말로 청년 때가 히브리 말로 새벽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인생이 밝아올 때인 거예요. 해가 또 오를 때입니다. 노년기는 해가 질 때이기 때문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될 때가 노년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은 계속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또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는 한 60만 명 됐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났던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했을까요? 그들도 하루빨리 주의 인자를 경험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주의 사랑을. 그래서 시편 90편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아침에 우리 구원을 가능하면 어릴 때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어릴 때 주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다니엘도 10대 나이 때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디모데도 젊은 나이에 멍에를 맸습니다. 예레미야도 10대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가능하면은 인생에서 나이 들기 전에 빨리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90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아침에 무엇을 먼저 경험해야 될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명기 주제가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를 정말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주십시오. 인자라는 것은 사랑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3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 사랑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10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사랑으로 만족해 하사. 인생이 무엇으로 만족하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만족이 된 거예요. 인생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주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의 사랑에 흠뻑 취하기를 모세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주의 사랑이 아니면은 인생은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왜 만족하게 되냐 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걷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지만 사랑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점점 더 깨달아가야 됩니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의 넓이와,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지고적이고 우주적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 평생 죄만 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때 그 사람 구원해 준 것 봐요.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은 죄 지은 사람 중에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 구원받은 것 봐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을 헐고 거기에다가 우상까지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을 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이제 붙잡혀 가서 큰 고통 속에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주님의 사랑의 넓이, 그 넓이를 감히 누구든지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이 되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호세아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아드마 스보임 같이 놓겠느냐?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옆에 아드마 스보임 도시가 같이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는 손 놓아버렸거든요. 아드마 스보임도 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징계했지만 기어코 다시 회복시키는 거 봐요. 주님은 십자가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근거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반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족한 걸 더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를 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자, 백성이 왕을 위해 죽었다. 간혹 있는 일입니다. 꽤 있는 일이죠. 근데 왕이 천한 죄인을 위해 죽었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을 건졌다. 그건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높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천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무덤까지 낮아지시고 가장 중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 사랑의 그 높이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광대한 대우주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영원 속에 계시는 그 주님 보실 때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전 같은데 우리 인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깊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높이도 그렇고 깊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무덤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계속 생각할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은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68편 찾아봅시다.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입니다. 매년마다가 아니고 달마다가 아니죠. 날마다 진짜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 짐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주님은 같이 짐을 져주고 계신 거예요.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한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있을 겁니다.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평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지금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대적자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성경에 말하기를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절친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불신자들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이란 말처럼, 또 불살아난 중이란 말씀처럼요, 우리가 사자 중에, 불살아난 자 중에, 이리 중에
가시 속에 죄인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친 비밀한 금물도 있을 수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시험이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당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오고 곤고 질병도 오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기근 적신 먹을 것도 없고 벌거벗게 되기도 하고 위험과 칼 죽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10편 90편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생애 속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모세는 비결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는 주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주의 사랑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평생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다 받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감당했던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 사랑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주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도망 다녔고 인생에서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주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다메섹 수당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는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평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전도하다 배가 파손돼서 하루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감옥에 잡혀가서도 감옥 안에서 쇠고랑 차고도 찬송인 거 알고 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으로 이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거워 기쁘게 하소서. 인간은 주의 속죄를 받아야 되고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받을 때 정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랑은 생명보다 나은 겁니다. 시편 63편 써봅시다. 시편 63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이것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내걸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 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도 있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 걸고 먼 나라가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선교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왜?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중에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빨리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한번 봅시다.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역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에집트의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교의 머리로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로 암말렉 군대와 싸우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계속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출애굽한 세대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대에 된 세대의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을 건설하게 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그 400년 신구약, 신약 중간기인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3, 3년 생애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주의 행사를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거기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주의 행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주님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통해서 또 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아가고 있고 구원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음으로써 주님 영광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여기 시편 67편 찾아봅시다.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우리 긍휼히 계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치실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고, 이 구원의 복을 깨우친 사람들이 이 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 전해지는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의 역사와 능력 나타내시고 영광 나타내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 40년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 신세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16절에는 뭡니까? 주의 행사라 그랬죠? 주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동시에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또 그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7절 중간에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주의 행사인 동시에 우리 손의 행사인 겁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주의 역사를 보는 사람, 주님이 영광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집트 파라오 왕이 압제해서 그들은 흙 이기기를 하고 벽돌을 굽고 에집트의 건축물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세계 속에서 우상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들을 속여 역사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성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속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업 차지하는 전쟁, 그것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왜? 십자가 깃발 아래서 하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이 큰일을 행하신 걸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올라와서 견고한 성벽과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손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성경 학개에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학개에서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네,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했습니다. 14절에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백성의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하였으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마음이 격동이 되었고 그들의 손을 견고하기 위해서 심서 일해서 기어코 성전을 세웠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많은 사람의 반대를 이기고 기어코 성벽을 건축하고 문을 다 달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 죄 짓는 일을 하고 썩어질 일, 헛된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동시에 우리 손으로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교회생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고상한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건지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이거보다 크고 고상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기 수양회가 제일 크고 중요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90편) 17절입니다. 자, 우리의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백과 우리 용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백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손의 행사가 성취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 그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상급으로 남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접을 통과했을 때 불타지 않는 곳으로 남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경고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2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2번이나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수양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한 큰일이 수양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그와 동시에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손을 아주 공교한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심 있는 손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다윗의 손에 그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도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손에 공교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공교한 손으로. 그래서 우리의 봉사하는 손도 아주 정밀한 손, 공교한 손,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봉사가 아주 신비 있고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도 주의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큰 일 중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위해서 같이 모이는 일도 영혼 건전 일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기 수양의 만큼 큰 대사는 없습니다.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 최고로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거든요.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애벌레에게는 돌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고 시냇가도 문제고 전부 다 문제라는 거예요. 나비에게는 다 구경거리라는 겁니다. 맞죠? 믿음이 있으면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큰 산도 믿음이 있으면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인자, 주의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하기 소양에 가서도 봉사를 하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 행할 때 그 봉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라는 것이 무리입니다. 무리.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개인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연합해서 일을 할 때 주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양떼입니다. 잠언 3장에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메뚜기 떼. 우리 하기 소양에 보면 정말 메뚜기 떼 같아요. 막 새카맣게 모여서 같이 봉사하잖아요. 임군이 없어도 떼를 지어가는 메뚜기처럼 물이 지어 나갈 때 거기에 사람들 마음이 아주 감동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연합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하고 성막을 지은 일들이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정말 정복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아주 견고하게 됐고 기어코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불타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광야를 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일이 영구적으로 남는 거예요. 주의 역사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행하는 그 역사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든 일은 그건
주의 손의 행사, 우리 손의 행사지만은 또 주의 행사였던 겁니다. 그 일이 영구히 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지은 것이 길이 남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것도 길이 남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도 길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 주 안에 한 수고가 경고게 될 때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상으로 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겠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 행한 수고는 모두 헛되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짜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갑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손에 행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의 행사도 있고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행사도 있습니다. 이 하기수양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 임원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그때 한 임원들 14개 교회, 많은 선교 단체, 이제 그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홉드와 웁스라는 곳은 엄청 먼 곳입니다. 올 때 50시간 차 타고 왔습니다. 차를 몰고 왔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그 길을요, 50시간을 몰고 왔는데 이틀 이상 차를 몰고 온 거예요. 차 안에 자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온 겁니다. 몇 시간 타고 갔다고요? 50시간. 온 것도 참 어려운 건데, 이제 갈 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제 생각. 야, 언제 어떻게 갈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는 여기 공주까지 얼마 걸립니까? 50시간이면 얼마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리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참석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올라갔거든요, 예루살렘에. 우리는 하기수양회와 동계수양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는 다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 생한 수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한 대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이번 4차에 걸쳐서 하기수양회가 있는데, 이 하기수양회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 안에서 경고케 되고 이번에 주의 은총으로, 주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같이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번에
주님의 귀한 역사를 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서 늘 이김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합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보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